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259장 찬송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목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디도스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스 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스 2장 1절부터 15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리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디도스 2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늙은 남자로는 이렇게 하게 하고 또 늙은 여자로는 이렇게 하게 하고 또 젊은 남자들에게는 이렇게 하게 하고 그리고 종들에게는 이렇게 하게 하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연세가 좀 있으신 남자 성도님들은 늙은 남자로는 이렇게 하게 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위에서 보면서 이것이 나이 많은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연세 드신 여성 성도님들께서는 3절에 있는 대로 늙은 여자로는 이렇게 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보면서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굉장히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디도서 2장 전체를 통해서 반복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눈여겨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2절 말씀해 보시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자, 4절 말씀에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그렇게 나오죠. 6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12절 말씀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함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비슷한 뜻을 가진 단정함이라든지 이런 다른 비슷한 내용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신중하다 혹은 신중함이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중할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중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교회의 모든 연령층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 사람들이 함께 있다 보면 서로 의견이 부딪힐 일들도 꽤 있고 또 오해로 인해서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후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 한쪽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서 굉장히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서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중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신 어떤 교육자 가정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이야기, 또 우리 부부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꾸중을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대요. 그래서 꾸중을 들었다는 이야기만 하고 왜 꾸중을 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내가 그냥 꾸중을 들었다. 우리 목사님 굉장히 나를 힘들게 했다. 우리 사모님 나를 굉장히 힘들게 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만 왜 꾸중을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인데 한쪽 말만 들으면 당연히 다 그렇게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한쪽 말만 듣고 혹은 한쪽이 나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애매하게 일방적으로 편을 들므로써 교회 공동체의 관계를 흩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신중하며 어떤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거나 혹은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고 균형 잡힌 자세를 취하려고 하는 것, 신중함이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바로 말을 내뱉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신중함입니다.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잘 통제하는 것도 신중함입니다.
교회 모든 성도, 모든 연령층에게 이 신중함이 요구된다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 또 특별히 직분이 중한 분들일수록 얼마나 더 신중함이 요구되겠습니까? 부디 우리 가음정교회에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굉장히 많은 관계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런 모든 면면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부디 신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신중함으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많은 덕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게, 살아가게 만드는가?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직분자답게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게 만드는가? 이 디도스 2장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그래서 늙은 남자로는 이렇게 살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치라. 결국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디도를 통해서 뭘 받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또 한쪽 귀로 흘러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성령으로 변화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못지않게 또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힘이 되는 것이 1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자, 다시 11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다음에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뭐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 모습 그대로 구원받기 전에 혹은 성숙하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뭘 통해 주시느냐 하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뜨거움을 불러일으키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격이 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도서에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들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가급적이면 암송을 하셔야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선해 보이는 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하나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선한 일로 안 비춰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로 비춰지지 않겠지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선한 일로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선한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런 일,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열심히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가음정교회에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많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틀림없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만약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시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한 분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한 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총회 교육원 돕기 위해서 이제 돈가스를 제작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을 하시는 이제 장로님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교단의 전북노회에 군산에 있는 대양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군산에 가면 이제 GM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GM 군산 공장의 전무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퇴직을 하시고 열심히 돈가스를 만들고 계신데, 그 돈가스를 만드시는 이유가 이제 부인 권사님하고 같이 늘 하시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교회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그분과 또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장로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돈가스를 만들고 판매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판매 대금으로 전북노회에는 굉장히 약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도 전북노회의 전체 교회 예산이 우리 교회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적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작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성합차를 사주고, 또 그 작은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잘 받기 힘든데 건강검진 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들을 돕고, 참 선한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하시는 이 일도 장로님께서 이제 총회교육원 이사가 되시면서 총회교육원의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일로, 또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런 일로 총회교육원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먼 곳까지 오셔서 어제 이제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게스트룸에서 쉬고 계신데, 그렇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마음으로서는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말해주는 대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잘한다, 참 착한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신중함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데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 다양한 연령층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신중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정말 신중하게 교회에서 잘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 안에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내 삶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도 선한 일을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중함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이 우리의 삶의 인격적이고 또 태도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 성장하고 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하시고, 처신을 해도 신중하게 처신하게 하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씩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리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매일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에 의해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공동회를 통해서 5분의 장로님과 15분의 장로님과 그리고 20분의 권사님을 세우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사람을 뽑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장로님으로 세워질, 이번에 장립사님 권사님으로 세워지실 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에는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분들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래야므로 성경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공동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는 공동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새벽 전화 쌓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선한 일을 위하여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 하루가 밝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 대한 염려가 많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이여, 우리 성도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이 땅에서의 생애가 주님이여 너무 힘들지 아니하도록 늘 감사로 넘쳐나고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돌보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힘겹고 많은 부정적인 전망으로 가득 찬 세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과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경남지방에 SFC 수련회가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약 60-70여 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은혜 충만한 우리 이번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정말 깊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 멀리 그대까지 이동하여야 되는데 모든 이동의 과정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동행하시는 두 분 목사님, 그리고 우리 기도하실 모든 교사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수요기도에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이번 수요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 고침이라는 목회 주제로 이로삼 예배 체험 운동도 또 공동체 성경 읽고도 기도의 분량을 채우라 캠페인도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새로 고침이 있고 그것이 삶의 새로 고침으로 이어지고 공동체의 새로 고침, 가정의 새로 고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선교 사역지에 선교의 열매가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있게 우리 응답해 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